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안에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늘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까지 그 재판의 과정과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누가 과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사람을, 여러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을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첫 번째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일들을 행했던 병사들이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로마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또 뭘 했느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자꾸 이것을 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사람의 본성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담의 잘못입니까? 하와의 잘못입니까? 유혹한 뱀의 잘못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약간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뱀은 또, 하와는 또 뱀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죄에,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어떤, 요즘에는 뭐 이런 책임을 이 사회 구조 때문이다, 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온갖 이유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질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붙잡았고, 직접적으로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당연히 위에서 시켜서 했노라고. 근데 사실 이들을 보면 시킨 건 채찍질이지만 이들은 뭐까지 했습니까? 채찍질도 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일을 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잘못이 없을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책에 이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주 악명 높았던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의 그 잔혹한 그 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것을 쓴 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 독일 병사들이 나중에 재판이 넘겨졌어요. 근데 그 독일 병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병사들이 과연 시킨 것만큼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킨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훨씬 더 악하게 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도 사실 병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거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다 하던 일이에요. 제가 그만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다 이렇게 거짓으로 먹고 살아왔어요 하면서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에 동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킨 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에다가 내 마음에 악을 더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병사들은 결코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명령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그리고 훨씬 더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악한 마음을 담아서 비웃고 조롱하고 한 병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진행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죄의 누명을 씌워서 그냥 예수님을 자신들의 법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칭 왕이다, 이것은 로마의 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으로 거짓 죄명을 씌우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권세,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없어질까 봐,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까 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어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예수님을 그 죄명을 씌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끔 하는 더 큰 악을 행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하고 있는 이들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며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고 갔던 이 지도자들의 죄는
작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도 자기는 이 최대한 자기에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이걸 계속해서 떠넘깁니다.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3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한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총독이었던 가이사가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말을 3번이나 하도록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죄가 없다 최대한 피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양심대로 자기의 판결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였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에게 권한은 있었어요. 나는 내 소신대로 아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겠노라. 그에게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오늘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계에서 그만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보면 속은 것이 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지도자의 말들을 듣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르고 했었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일에 그 외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군사들도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 죄명을 씌웠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빌라도도 자신이 계속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하였지만 최종 판결을 내린 그 빌라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에 같이 소리 지르며 동참했던 백성들도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기려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키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이 사회가 그래서 그래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는데 뭐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모든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곳에게로 넘기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직접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나는 그 죄와 상관없다고 스스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아우슈비츠에서 또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로마의 그 독일의 그 군인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그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질 수 없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정죄하는 그 정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는 인생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내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나 역시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는 죄책감의 영향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눌리기도 하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책감이 있지만 이 죄책감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이 모든 죄책감을 감당하셨음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가 할 일은 곁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씌우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며 안아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살아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정죄하던 인생에서 회개하는 인생으로, 비판하던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뀐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